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23번째 시간으로 잘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는 마음.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늙고 둔하고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 있다. 그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젊고 늙고 가난하고 왕이고 지혜롭고 둔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여기서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 그는 경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20살의 왕이 됐어요. 20살의 왕이 돼서 40년을 왕으로 사는데, 그가 20살의 왕이 됐을 때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일천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면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데 우리 열왕기상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20세의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을 줄꼬 할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딱 하나입니다. 9절 말씀에 듣는 마음이에요. 나는 20살 아직 약관의 어린 나이라,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듣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기준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또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고 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어요. 이 솔로몬이 오늘 13절에 지혜로운 젊은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늙고 둔하고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 땅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그것을 잘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이 왕으로서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잘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르호보암 찾아오죠. 당신 아버지는 40년 동안 우리를 고된 고역 속에 넣었는데 우리를 좀 이 고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그때 돌아가서 3일 있다 오라 그래 놓고서 뭐라 그래요? 나이 늙은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신하들은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의 일을 줄여주고 세금을 줄여줘서 편하게 해주라고. 그럼 왕을 잘 섬길 거라고. 근데 자기와 함께하는 젊은 신하들은 뭐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다고. 더 힘들게 하라고.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보다 얇다 그러면서 더 힘들게 하라고 막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게도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잘 듣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뭘 요구하는지 우리가 듣는다, 경청한다 그럴 때는 세 가지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워딩,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감정을 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그것을 왜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하는지 그 세 가지를 읽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걸 읽을 줄 몰랐던 거예요. 잘 듣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분별과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분별력을 가져라. 그게 잘 듣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다시 한번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서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지혜롭다는 건 말 그대로 좀 아까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서 본 것처럼 그 지혜롭다 아니면 가난하다 아니면 젊다 이 표현은 젊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지혜도 부족하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연륜이나 어떤 경험이나 지혜가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늙고 둔하고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은 인생의 경험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에 비하면. 그리고 삶을 살아오면서 얻은 연륜도 많을 것이고 지혜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진 연륜과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식견도 넓을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난하고 젊은 지혜로운 청년과 그리고 늙은 이 왕과 누가 더 인생의 지혜와 경험이 많겠어요? 당연히 늙고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 왕이 더 경험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이미 해봤고 경험해봤고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축적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뭐예요?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젊은이는 뭐예요? 자신이 가진 데이터가 없고 지식이 없어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말한 것처럼 나는 아직 아이라 분별할 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에서 이 지혜로운 젊은이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적어도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이 말은 육체적인 나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 말을 어떤 자세와 태도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느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행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와서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환청을 들려주신다던가 아니면 뭘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 완성해 놓으신 일반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걸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에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과 같은 존재들이.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어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찾게 되어 있고 지는 해보다는 뜨는 해를 좋아해요. 권력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권력의 이동에 민감하죠.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사람들에게 줄을 섭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본성이 그래요. 왜요? 새로 들어설 정권에 줄을 서야 자기들이 그 정권이 있는 동안 오래도록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왕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 왕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그 다음 왕에게 줄을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치리를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게 받아요. 근데 문제는 무수하게 받는다 할지라도 그 젊은 왕도 왕에 올라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젊은 왕이 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또 그 뒤에 가서 줄을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한다고요? 그들이 후에는 여기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그가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봐도 알잖아요. 애굽에 큰 흉년이 7년 있고 풍년이 7년 있을 때 그걸 대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바로의 다음 치리자로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의 모든 토지를 다시 재분배했어요. 그래서 토지 땅 문서를 다 가지고 와서 먹을 거 없으니까 그걸 다 바로의 땅으로 귀속시켜서 애굽의 토지까지 전부 재정비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출애굽기 1장에 가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권력도 건물 10년이라고. 10년을 못 갑니다. 나는 새를 떨어뜨려도 10년을 못 가요. 그것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면서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시간이 가면 다 허물어지고 헛되게 되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바람을 잡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인기나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왕으로 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압살롬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냥 도망칩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여호와에게를 메고 다윗을 쫓아오려고 하니까 다윗이 사독을 만류하면서 여호와에게를 그 있던 자리로 갖다 놓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하 15장 25절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저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틀어서 다윗의 신앙의 정점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에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이때 다윗이 왕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이 도망치면서 제사장 사독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좌우지하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좌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이 왕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나를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으시면 나는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는 그 자리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지 내가 하나님을 좌우지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신앙의 가장 정점이 여기에요.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다윗. 그래서 그 젊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건 나이에 불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람 앞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오늘 본문에 우리가 15절과 16절을 읽은 것처럼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압살롬은 멋있고 화려하며 가장 뛰어난 정점에 있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압살롬에게 환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점 몰락해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며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 본문에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무수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후에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잘 듣는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왕으로 있든지 목동으로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시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